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하지 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며 함성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청 많은데요.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카메라는 2층에 우선 중고등부들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중고등부는 손은 드시고 박수.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는 자리에 일어나세요. 안 보이니까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박수.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네. 유아부실에도 한 분이 있답니다. 네. 알아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절기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나?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이사야라는 말씀, 이사야는 구약의 말씀인데 처음 들어본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9절입니다. 1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희들 혼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히려 너희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사람들, 강한 아수르, 강한 바벨론,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1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40장 1절부터의 말씀이잖아요. 40장부터의 말씀은 오히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으로 오늘 40장부터 66장 끝까지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시간이 100년이 이상 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39장부터 40장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도대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거야? 우리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노예살이, 종살이를 벗어날 수는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40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도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로마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정책은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대신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로마의 속국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살지만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지만 이들은 노예나 다름없었고 이들은 속국이었고 이들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는 일본의 압제 아니면 북한과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은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모든 이 사회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적인 세력들이 또한 물질이 건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이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저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는 거죠.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가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주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와 근심, 우리의 문제, 아버지에게도 아내에게도 또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위로이십니까? 물질이 나에겐 위로인데요. 남편이 나에겐 위로인데요. 는 없나요? 건강이 나에게는 위로인데요.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위로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도록 그의 마음에 복음이 심기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가족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아내와 아니면은 나의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마음이 닿도록 하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심이 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전달되도록 정말 내가 저들을 걱정하고 저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진심이 통하도록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너의 종살이가 끝났어. 노역의 때가 끝났어.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 이제 너희는 해방돼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갈 거야.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직 세상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더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너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너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가정 가운데, 너희의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우리는 성공의 길로, 우리는 부자의 길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길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에 대로를 내시는 높은 산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예수의 길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한다, 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인생의 굴곡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 삶의 구원의 대로가 열리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평지가 되며
하나님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꽃과 같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만큼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은 황제와 같았고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릴 만큼 대단한 왕이 신과 같이 보였고, 그 나라의 군인들이 놀라운 용사 같았고, 그 나라의 물질이 대단한 것들 같았고, 그 나라의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인생은 풀과 같아. 그 대단한 사람들, 그 권력이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우러러보는 신과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풀과 같다. 그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 풀은 시들고 그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힘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대단한 것을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공부에, 우리는 성공에 우리의 잠을 줄여가며 우리의 손과 시간을 써가며 모든 것들을 그것에 맞추고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꽃과 같다. 너희가 풀과 같은 인생에 너희의 영혼을 쏟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아서 말라버립니다. 아름다운 꽃도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대단한 권력도, 그 대단한 물질도, 그 아름다웠던 미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너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세상이 주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세상이 왕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물질이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 9절의 마지막 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야, 바벨론의 황제를 보는 사람들 풀과 같아. 하나님을 바라봐.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 꽃과 같아. 주님을 바라봐. 주님만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만 영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주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고 더 강대하시고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봐. 그게 정답이야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바벨론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저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라. 가장 강하신 분, 너희를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너희를 지키실 분, 그 주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주 강한 분이신데요, 또 반대로 그는 목자 같은 분입니다. 자신의 양을 너무 사랑하는 목자.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까? 어떻게 이리 때와 늑대 때에서 저들을 보호할까? 저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살게 하며 저들을 위로해주며 저들을 살찌우게 할까? 그게 주님의 고민이시라는 거죠.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셔서 내가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 이제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 사탄 마귀의 졸개가 된, 그들의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사실은 성탄을 즐기잖아요. 빨간 날이어서. 근데 그들은 그냥 그들의 만족,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성탄을 즐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사건이며 우리의 일생에 변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른된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성일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인생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에 깊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